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더욱이라는 것에 강조가 있고 마음의 강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키는 것에 강조가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다른 것은 잘 몰라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더욱 힘써야 될 것이 있구나. 내 마음을 지키는 일이 중요하구나.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인생을 살면은 복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 먹기 달렸다. 저는 어떤 면에서 상당히 성경에 있는 말들을 좀 우리의 형편에 맞게끔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말은 주변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그것을 다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많은 이제 삶의 과정들이 소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잖아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하나가 그 해결하는 과정 속에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여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하루하루 이제 내 마음 상태를 느끼게 될 텐데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하루의 삶이 달라져 본 그것을 좀 느껴본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내 마음을 다잡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잘 마음을 다스려서 한번 요시 해보자. 이렇게 살았을 때의 어떤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가 있었는지. 다 좋은데 뭔가 우울해. 뭔가 그냥 짓눌리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는 그냥 그런 상태로 그냥 하루를 살았을 때 여러분의 느낌이 어떠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삶의 상황들을 다 보셨을 터인데 내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나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아마 느끼고 체험하셨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전개되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한편으로는 좋은 부분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또한 나쁜 부분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고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부분을 좀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측면을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어떨 때는 되는 방향으로 좀 생각하는가 하면 어떤 때는 안 되는 방향으로 생각하는 어떤 때는 장점을 보지만 어떤 때는 단점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 그러한 마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두 마음이 늘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것들의 차이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예. 돌이켜보면은 내 마음이 어디 쪽으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많이 아마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마음이 어느 쪽을 더 많이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기분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나의 선택도 달라지는 그런 경우들이죠. 여러분 마음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은 마음 하면 가슴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최근에 들어서는 마음 하면은 머리를 생각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철학자들 또 심리학자들 또 최근에 들어서는 뇌과학자들이 계속해서 마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을 하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다 모르는 이야기죠. 다 부분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아마 생각을 좀 해보면은 마음은 머리의 생각과는 좀 다른 것 같다. 이런 아마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또 마음은 그냥 단순히 가슴의 어떤 감정이라고 말하기도 좀 어려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마음에는 두 가지 요소가 같이 있는 거죠. 어떤 정보가 들어온 지적인 요소가 있는가 하면은 또한 동시에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이 마음으로 움직이는 마음이 움직이는 것과 같은 그런 감정적인 요소가 같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마음과 생각은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 이걸 구분하기가 쉽지 않죠. 생각이 마음의 한 부분을 형성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보았을 때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내 마음을 결정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생각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뭔가 보면은 생각은 주로 우리가 접하는 정보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죠. 내가 접하는 정보, 내게 주어지는 정보에 따라서 내 생각이 바뀌고 그 생각이 내 마음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은 정보가 많이 있는데 그 모든 정보가 내 마음에 영향을 끼쳐서 내 마음이 움직이고 동하고 그러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어떤 정보를 가지고 생각이 형성되는 건 사실인데 그게 마음의 전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 안에서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데 그 감정이 정보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이러한 감정이 내 마음의 전부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개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지는 정보에 의해서 생각이 형성이 되고 그 형성된 생각에 의해서 내가 영향을 받고 거기에 동의하든지 동의하지 않든지 간에 내 마음이 좀 움직이면서 동의가 되면서 확신이 되어질 때 뭔가 내 마음이 요동을 하는, 그래서 내 마음의 뭔가 파워가 형성되는 것과 같은 것을 느끼게 되죠. 이렇게 보았을 때 마음이라는 것은 생각과 감정 이 두 가지를 모아놓은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마음을 잘 다스린다라는 말 속에는 두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내 생각을 지배하는 정보를 잘 다스린다라는 이야기와 내 마음을 움직이는 감정을 잘 다스릴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마음이 잘 지켜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거죠. 오늘 성경은 잠언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잠언서는 솔로몬이 우리에게 준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솔로몬이 우리에게 준 이야기인데 이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누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보시면은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하나로 다룰 수 있고요. 그 다음 23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 다룰 수 있는데 20절에서 22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20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는 21절에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계속해서 보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 지키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마음속에서 지킨다. 이것을 여러분이 영어 성경을 좀 킹 제임스를 참고해 보면은 지식 속에 attending 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보 속에, 그 지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 속에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극 들어가서 그 말씀을 보라, 이 이야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이 너에게 생명이 되고 육체의 건강이 된다,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 가서는 네 마음을 지켜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바꿔 있는 네 마음속에 들어간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잘 행동해라 라는 이야기죠. 인생의 기준에 여러 선택의 기회들이 주어지는데 그 선택이 뭐냐? 여러분 24절부터 나옵니다. 24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부러진 말, 좋은 말을 할 건지 구부러진 말을 할 건지, 좋은 말을 할 건지 삐뚤어진 말을 할 건지, 이런 선택이죠. 25절 좋은 것을 볼 건지 다른 것을 볼 건지, 보는 것도 선택이죠. 26절
발이 행할 길, 어떤 길을 걸어갈 건지 선택이죠. 이게 인생의 선택의 과정들이 많은데 이 선택의 과정에서 결정들을 잘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다. 결국은 말씀을 마음에 잘 담고 선택을 잘 할 때 그것이 나에게 생명을 가져다 준다라는 이야기죠. 이 말씀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이 말씀이 근본이요, 이 말씀이 본질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아마 솔로몬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안에 무슨 정보가 있느냐가 가장 소중한데 하나님의 말씀의 정보가 있는 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의 정보만이 내 마음을 지키고 그것이 나에게 생명력을 가져다 준다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잘 담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은 이것이 마음으로 연결이 됩니다. 마음으로 연결이 되면 정보와 마음의 감정이 융합이 돼요. 그런 가운데서 여기에 이제 마음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어떤 파워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것이 인생의 여러 선택의 과정 속에서 바른 선택을 하게 만들고 그것이 때에 따라서는 나에게 생명력을 주면서 좌절과 시리와 낙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걸 다시 일으키고 그 모든 상황들을 극복해 나가는 그러한 능력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육체적인 건강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22절에 보면은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그렇죠. 인생의 모든 인생은 선택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말도 조심하고 보는 것도 조심하고 내가 걷는 길도 조심한다면은 그것이 선택에 있어서 상당히 유익하죠. 우리 앞으로 넘어가 보면은 잠언서 3장 1절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잠언서 3장 바로 앞부분에 보면은 제가 오래전에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입니다. 목회자의 그 참 부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던 말씀인데 잘 보세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여러분 넌센스잖아요. 건강하려면 운동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좋은 거 먹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라. 그래야 건강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운동 많이 하고요. 아무리 잘 먹어도요. 자기 관리 제대로 안 해보세요. 병듭니다. 여기 보세요. 중간에 마지막에 2절 하반절에 뭐라고 하니까 잠언서 3장 2절에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운동하고 잘 먹어도 평안이 없어요. 마음 병들어요. 건강하지 않죠. 성경이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것을 마음에 잘 지키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인생의 과정에서 선택들을 잘 해나갈 때 육체도 건강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내 마음속에 담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내가 담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담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 인생이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담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죽는 것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이 담아있지 않는다면 그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보십시오 한번. 내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주의하면서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지 않는 한 내 심령이 살아있는가? 죽은 거나 마찬가지 모습이죠. 여기에서 말씀을 담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말씀들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그 말씀을 뭘로 정리를 해놓은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정리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이 육체를 입고 예수님이라는 몸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꿔 이야기한다면 말씀을 담는다는 이야기는 예수를 담는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를 내 마음속에 담는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한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느끼는 감정, 이걸 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느끼는 감정이 뭐예요? 성령의 열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을 내 감성에 담아가지고 살아나갈 때 이것이 나를 살린다라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친구들 교회가 이제 22주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친구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유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겨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선택이 좀 더 명료해지고 그런 가운데 여러분이 평안을 누리고 여러분의 육체나 모든 면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좋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늘 고민하고 번민하고 갈등하고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많은 분들이 들락날락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남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의 모습 속에 그런 모습이 없다면 제가 허공을 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22주년이 됐다고 해서 연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담고 있는 이 교회와 연관해서 내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는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교회 생활하면서 내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이걸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참 축복해 주셔서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부터 계신 분도 계시지만은 그렇지 않고 이제 중간에 오신 분들도 계셔서 교회에 뭔가를 좀 어떻게 발자취를 좀 보여드릴까 하다가 보니까 특별한 게 없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쭉 보면서 우리 교회들을 좀 이렇게 그래도 보여주는 사진이 뭐가 있을까 해서 좀 몇 장을 뽑아봤어요. 한번 좀 보시죠. 아마 이 사진, 이게 우리 교회 시니어들의 모습입니다. 시니어들이 한강변에 가가지고 식사를 할 때 이 모습이죠. 여기 이제 이미 세상 떠나신 분들이 여기 계시잖아요. 기억나셔요? 여러분 다 보이세요? 예, 다 보이시죠? 예, 우리가 사랑했던 분들이 보이시죠? 그 다음 좀 보이시죠? 예, 이것은 우리 애들과 함께 어느 교회 수양관에 가가지고 수련회를 했을 때 모습입니다. 저렇게 조그만해서 애들이 보이세요? 저기에 다 들어있어요. 애들 다 들어있어요. 지금 큰 애들 다 들어있어요.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시죠. 여러분 보이세요? 우리 여선교회 팀들이 그 야위에 갔을 때입니다. 분당 저 산속으로 갔을 때 보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변했죠? 여러분도 아마 많이 변했을 거예요. 선글라스 써서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 것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이제 우리가 주로 하는 가족 페스티벌 할 때 코로나 전의 모습이죠. 그 다음 보여주시죠. 이게 이제 코로나 끝나고 작년에 했던 모습입니다. 네, 내리시죠. 교회를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면서 교회가 무엇인가, 또 교회 안에서 내가 뭘 이루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마음에 많이 담을수록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늘 기억하라.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홍해를 가르던 그 순간을 기억하고 광야 40년을 지났지만은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았고 옷이 해하지 않았던 그런 순간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들 교회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살펴보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뭘 기대하셨는지 여러분들이 좀 마음속에 담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데 김만영 목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회할 마음이 주시고 그리고는 교회를 세우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스토리는 제가 본래 목회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결단을 한 것이 1988년도였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인생의 결단을 했죠. 제가 교회 담임 목회를 하지 아니하고 부교육자로 일생을 헌신한다. 특별히 교육사학의 전문가로서 그렇게 헌신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이제 제가 인생을 살기로 결단을 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해서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제가 엔간하면 움직이지 않죠.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중요한 도전을 줬어요. 네가 열심히 가르치고 네가 열심히 한국교회 새로운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데 그건 큰 교회야. 적은 교회에서 뭔가를 할 수 있겠냐. 이런 이제 도전.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이제 신학생들이 참 많은 신학생들이 있었는데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늘 좌절하고 낙심하는 거. 교회들이 세습하고 담임 목사직이 자녀들에게 이어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배경이 없는 목회자들은 어떡할 거냐. 그들에게 뭔가 좀 용기를 줘야 되지 않겠냐. 네가 선생으로서 가르치는 것으로 너는 끝나고 네가 아무런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면 네가 선생이냐.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도전이었어요. 제자들을 위해서 네가 이 길을 가라. 제자들을 위해서 네가 힘들지만 이 길을 한번 걸어가 봐라. 너네 제자들이 아무것도 없이 맨바닥에서 시작할 것이다. 너도 한번 그렇게 시작해서 한번 가봐라. 이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도전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제가 제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도전이 야, 내가 너를 목사로 불렀을 때 너에게 뭘 맡겼냐? 너에게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맡기고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들을 너에게 부탁했는데 네가 나한테 왔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겠느냐? 이게 저에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저는 신방도 했어요. 교육도 했어요. 많이 했어요. 일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도전이 네가 한 영혼을 위해서 울어봤냐? 이게 저의 도전이었어요. 사실 돌이켜보니까 제가 한 영혼을 위해서 울어보지 않았더라고요. 내게 맡겨진 교인들은 다 행정적으로 다루어지는 교인들이었지. 내가 한 영혼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그의 삶을 생각하면서 그의 미래를 생각해 보면서 울어보질 못했더라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할까 이런 자신이 없었습니다. 고민하는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도전하셔서 제가 사실은 이제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뭔가 제자들에게도 모델을 보이고 새로운 좀 모델도 만들어 보고 또 하나님 앞에 또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좀 이루어 가기 위해서 제 마음속에 생각을 가지고 이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시작했지만은 특별히 이런 하나님이 주신 부담과 소명을 가지고 시작했지만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를 개척해 오는 과정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 같지 않았죠. 사람들이 좀 모이긴 했지만은 생각이 다 달랐습니다. 기질이 다 달랐습니다. 삶의 방식이 달랐죠. 그리고 교회가 되기까지 교회를 운영해야 되는 이 모든 부분에
여러 생각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오는 동안에 많은 고통도 있었고 많은 갈등도 있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제가 어느 정도 능력이 있었고 제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제 지명도도 있었기 때문에 또 제 마음속에 선한 뜻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또 잘 되어야만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상황은 그렇게 기대하는 것만큼 전개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의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느리지만은 하나하나 이렇게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들 22년의 역사를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러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처음부터 교회는 어려웠습니다. 모래알 같았습니다.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모이질 못했습니다. 3년이 되면서 제가 꾸준히 그래도 훈련을 시켰는데 그 훈련시킨 분들이 응집력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5년차, 7년차 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조금씩 보내기 시작했고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그냥 스스로 찾아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내적인 고통이 많았습니다. 사람들 간의 갈등이 많았습니다. 외적인 고통들도 있었습니다. 교회가 2차례에 걸쳐서 이주를 하게 됐는데 한 번은 지하에 있다가 지상으로 오게 됐는데 오자마자 주변에 있는 당시에 어른 6천 명이 모이는 큰 교회가 교육관으로 들어오면서 개척교회는 잘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렸죠. 이 모든 과정들을 거치면서 제가 발견한 것은 뭔가 하면은 마음의 중요성. 내 마음에 뭘 담고 있느냐. 인생을 사는 동안에 다양한 현상과 다양한 상황, 다양한 어떤 시츄에이션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만 내 마음이 어떠느냐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사가 걸어가는 길이나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이나 저의 마음 상태가 중요한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 삶을 동안히 돌이켜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제 마음을 잘 다듬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셔 주셨어요. 이 은혜가 저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 훈련이 어느 정도 좀 돼 있었어요. 제일 처음에 제가 예수 믿으면서도 제 마음이 아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려고 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목사가 되려고 했을 때 이제 부모님의 반대죠. 그리고 제가 집에서 져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책임에 대한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런 일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핍박도 당했지만은 시련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그거였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어도 어떤 것도 불만이나 불평의 요소가 안 됐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저를 위로하시며 격려하신 것은 크리스천으로서 주님을 따르는 길이 이 길이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네가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당연한 것. 그러면서 제 마음을 지켜주셨어요. 제가 고등학교에서 시험을 봤을 때 시험에 첫 번째 이제 떨어졌습니다. 고등학교 시험을 떨어졌는데 그건 뭐 일반 시험이 아니고 적성 검사였습니다. 떨어졌을 때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제 마음을 다듬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더 나은 방향으로 저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섭리였죠. 이공계에서 문과로 이렇게 고등학교를 선택하면서 제가 신학을 향해서 이 길을 나아갈 수 있었으니까요. 하나님의 인도였죠. 대학에 들어와 가지고는 참 외로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왜냐하면 시골에서 올라와서 다른 화려한 수도권에 서울에서 공부한 친구들에 비해서 보잘것 없었으니까요. 제일 촌놈 중에 촌놈이었습니다. 제 얼굴은 지금도 좀 시커멓지만 그때는 더 시커맸으니까요. 아주 흑인 중에 흑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투리가 가득 차 있어서 지금도 그때 당시에 만났던 사람들은 저의 사투리를 흉내내기도 하곤 하는데, 그러나 그곳에서
제가 선교회를 한 날 만나서 파이디온 선교회인데 낙도와 오지를 다녔습니다. 몸을 많이 써야 됐어요. 수고로움이 적지 않았어요. 위기도 많았어요. 예. 그러나 그런 것들이 어떤 것도 바다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주님을 따르는 일이 바로 이와 같다. 고난과 고통이 없이 어떻게 주님을 따르겠느냐. 자연스럽게 제가 받아들였어요. 신학을 하다가 군대를 가가지고 군대에서 받는 고통은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이죠. 고참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참으로 모욕을 주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을 잘 다스리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어요.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도 다 경험하시지만은 사실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청소년 부서를 맡았는데 청소년 부서에서 교회 요청에 의해서 소년부로 초등학교 4, 5, 6학년으로 부서를 옮겨야 됐어요. 그때 당시에는 청소년 부서에서 4, 5, 6학년 초등학교로 내려가면 이것은 좌천되는 거나 마찬가지. 옛날에는 유치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도사들도 다 이렇게 학년이 올라가는 과정이 이렇게 승급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러나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제가 어린이 사역을 오래 해왔기 때문에 제 은사를 더 개발할 수 있고 더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였기 때문에 어떤 것도 저에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이 상하지 않았어요. 교회에서 사례비 문제도 문제가 될 수도 있었어요. 제가 더 오래 있었고 사례비를 받았으니까 나중에 온 사람보다 사례비를 더 받아야 되는데 나중에 온 사람이 사례비를 더 받았을 때 느끼는 그러한 어떤 마음의 요동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얼마든지 저분이 나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늦게 왔어도 더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제 마음을 다스려 주셨어요. 제가 교육사역으로 인생을 헌신하기로 다짐했을 때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었어요. 한국교회 그래도 서바이브 하려면 교회의 담임 목사가 돼야지. 그래도 어느 정도 명함을 내밀고 어느 정도 활동을 할 수 있고, 교육 전도하면 교육사역을 하면 늘 부목사고 늘 부교육자인데 붙자가 따라가는 건데 그렇게 인생을 평생을 살 수 있겠느냐. 이랬을 때 하나님이 저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주셔가지고 잘 다스릴 수 있었어요. 교회를 개척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왔을 때 지상에서 다른 교회가 올라오자마자 큰 교회가 우리가 2층으로 있었거든요. 3층에 있었는데 그 2층으로 들어오면서 모든 것이 어떤 면은 차단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을 때도 제가 기억나실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자.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자. 예수님처럼 우리가 권리도 포기하고 주장할 수 있지만 포기하고 우리가 좀 더 희생하고 우리가 많은 제한이 있지만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자. 이 과정들의 훈련의 과정은 저를 참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끌어 오셨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그래도 잘 이겨냈는데 제가 마음을 잘못 먹어가지고 실패한 적이 한 번 있어요. 제가 한 번, 두 번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죠. 서현동에 있을 때였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잘 이겨냈어요. 두 번째가 제가 이겨내지 못했어요. 제 마음이 시험에 들었어요. 그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쪼개진 교회가 우리 교회가 3층인데 그들이 쓰고 있는 교육관 2층으로 들어오면서부터입니다. 오케이,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때까지는 주님의 마음으로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했죠. 그런데 그 교회가 그곳에 있으면서 건물주하고 작당을 해서 나중에 우리 교회를 쫓아내고 그 교회가 2층과 3층을 다 쓰겠다고 했을 때 제 마음이 감당을 못했어요. 그때 제 마음이 시험에 들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처음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인내하면서 잘해왔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것이 저를 힘들게 할 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지나오는 과정에 있어서도 좀 어렵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저희 자존심, 저희 욕심 이런 것들이 제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저는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내게 주어진 환경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것이 내 마음에 따라서 달라진다. 오늘 교회를 창립을 기념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사는 동안에 마음을 지킬 것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마음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대로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일단은 게으르게 만들고 나태하게 만드는 그런 유혹들이 있고요.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면서 멈추게 하는 것들도 있고요.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다라고 뒤로 물러서게 만들고요. 세상 즐거움을 쫓도록 만드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고요. 내 안에 아직도 불평과 원망, 시기, 미움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오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이 내 안에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을 섬기는데도 열심 내지 말고 대충 섬겨. 이런 어떤 도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것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 마음을 지켜야 돼, 여러분. 그래야만이 모든 것이 평안하고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2주년이 되면서 제가 처음 했던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친구들 교회와 함께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자리를 잡았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생명력을 주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채울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 이 그의 특징입니다. 그걸로 채우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가치들을 마음속에 염두해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호의를 베푸는 그러한 자세와 태도, 하나님과 늘 친밀하기를 힘쓰는 그런 것들, 다음 세대를 늘 생각하고 염려하는 그런 마음들, 선함을 추구하고 하나됨을 추구하고 말씀을 더 깊이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좀 더 나은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심정들, 마지막으로 격려하는 그런 마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최소한 이런 것만으로라도 내 마음을 채운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복되게 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많은 교회가 있지만 친구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많은 교회가 세워졌다 사라지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다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이 교회는 특별한 철학이 있습니다. 특별한 가치가 있습니다. 지향하는 방향이 성경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친구들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를 이루는 여러분이 좋습니다. 왜 아멘들 안 해요? 저는 여러분이 좋아요. 여러분이 참 좋습니다. 성도들은 목사를 닮아간다고. 여러분들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좀 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보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교회의 한 지체가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생각할 때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는 머리가 아니냐, 머리는 예수님이니까 목사는 몸과 머리를 여기는 목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또 목사를 리더라고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저는 이 교회 지체입니다. 한 부분이에요. 여러분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담고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를 더 좋은 교회로, 더 좋은 공동체로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세워지도록 우리 함께 헌신하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노력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인생 다하는 동안에 그 일을 위해서 매진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이곳에서 계속해서 꿈을 펴고 비전을 갖고 참으로 인생의 날개를 펴고 이 땅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해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두 다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 이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